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같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면서 나섰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솔선수범했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총 12년간을 봉직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예요? 이 기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 총독의 녹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주는 급료입니다. 급료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백성들에게 이 중앙 정부에 갖다 바칠 세금을 거두어 드린 것과 더불어서 지방 정부잖아요. 총독이라고 하는 건 지방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경비도 함께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15절 보니까 전임 총독들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임 총독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정당한 권리와 힘을 남용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착복도 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몇몇 탐관 오리들도 그랬잖아요.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내가 지방에 한 군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 바쳤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백성들 막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세금대로 그렇게 갖다 바칠 것도 걷어들이고 그리고 자기야 이제 착복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전임 총독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관례처럼 굳어져 왔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오히려 착복은커녕 정당한 급료조차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보수로 12년간을 일한 겁니다. 야, 너무 놀랍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했는가?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그 말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해 온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다. 18절 보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일들로 정말 수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더 얹어줄 수 있겠는가? 또 성벽을 다 재건한 걸 마친 후에도 그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함으로 그들에게 이 부담을 지워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 귀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이 삶으로 그렇게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년간이나 봉급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한 달 봉급 안 나와도 카드값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12년간을 봉급을 안 받고 사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느헤미야가 아마 좀 부자였겠구나,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구역 모임 때 구역 식구들에게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부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고 나쁜 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 되어서 아낌없이 섬기세요 그랬어요. 꼭 누구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부자 되어서 아낌없이 섬기라. 근데 이제 딱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렸어요. 주의할 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자 된다고 해서 난 이제 되었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절로 넉넉함이 생기는 법은 없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이라서 이건 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 된다고 해서 저절로 넉넉함이 생기는 건 아니고 항상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주의하면서 부자 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오늘 느헤미야 정말 멋진 부자죠. 정말 멋진 부자예요. 자, 그런데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이 사실 또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 보고 책임져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보고 책임져라. 그게 이제 정당한 그러한 이 복음 사역자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정당한 권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그때 하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아직 어리거든요. 이제 막 생겨난 교회에게 이 자신의 생계라고 하는 짐을 얹어주면 이 교회가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비량으로 일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손해를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실, 그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니까 그것도.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자신의 체력을 어떻게 보면 갉아먹는 이제 그런 현상이니까. 세상에서는 자신이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려고 드는 게 세상인데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52일간의 기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려 12년간이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과연 느헤미야가 바라본 건 뭐냐? 할 때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해조차도 기꺼이 지금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